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동물처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문에 포도원 주인이 천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부르시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너희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가슴으로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혜와 공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이나 대상을 바라볼 때 이 관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한자로 보면은 볼관, 중심점, 점점이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point of view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보는 점, 바라보는 포인트, 바라보는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너랑 보는 점이 달라. 나는 너랑 좀 보는 포인트가 달라. 나는 너랑 보는 중심이 달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라는 말이 되겠죠. 즉 관점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의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혹은 사건을 인식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고 결과물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하철을 타셨을 때 소음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 얘기는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들려드릴 예화인데요. 한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승객들은 매우 불편한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한 어린아이가 지하철 내에서 울고불며 떼를 쓰며 악을 쓰며 지하철 내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니까 울고불며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정작 아이를 달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이동 내내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이 상황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한 한 어르신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결국 나섰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아이가 지금 이렇게 울고불고 떼를 쓰는데 보아하니 아이 아버지 같소만. 어떻게 아이를 좀 달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오. 여기 승객들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은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퍼뜩 정신을 차리는 듯 일어서더니 아이를 들쳐업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미안한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막 병원에서 임종한 아내를 뒤로 하고 잠시 이 아이를 친척 손에 맡기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정신이 없어 정신줄을 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열차 내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기류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객들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하고 머쓱해하다가 이윽고 측은함과 미안함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애는 울고불며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여성분은 일어나서 아가야 이리 와봐, 이거 간식이야 하면서 아가 너무 이쁘네 하고 이렇게 달래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아이가 칭얼대거나 울더라도 사람들은 이동하는 내내 불편한 표현을 내색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끝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예화를 비교적 자세히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이 얘기를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열차를 타고 소음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자연스럽게 누구의 관점으로 이 예화를 듣게 되었냐면은 승객의 관점으로 이 예화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윽고 제가 아버지의 얘기를 들려드리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승객의 관점이 이해되자 승객의 관점이 들었을 때는 그때 불편하던 그런 관점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 승객의 상황에 우리는 동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의 관점이 되자 그럴 수 있지 라는 상황으로 우리 역시 마음이 바뀌고 나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때 승객들처럼 했겠다 라면서 우리의 행동도 우리 마음속에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점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혹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 바로 관점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듣는 것에 앞서 이 관점이라는 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관점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설교 말미에 이 관점 이면에 숨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말씀 말미에 여러분들 발견하면서 우리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또 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 오늘 관점을 염두에 두며 우리 말씀을 같이 보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유명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 이런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우리 2절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네. 지금 이 비유죠. 이 비유 들려드리는 오늘 제가 들려드린 것처럼 하나의 예화인 거죠. 이 비유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루 품삯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일꾼을 드립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요새 제가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우준 청년도 풍지 집사님 가서 일당을 받고 일한 적이 있죠. 10만 원은 요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 정도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3절에 보니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그렇게 드렸는데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포도원에 그 사람들을 또 드린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 3시는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주인은 일꾼을 구하고 있다가 밑에 계속 말씀을 오늘 보니까 제 6시와 9시에도 그리하였다고 합니다. 3시가 아침 9시면은 6시는 몇 시죠? 12시 오전 정오죠. 제 9시는 그럼 오후 3시. 그럼 11시는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일꾼은 자신의 포도원에 데리러 일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포도원 주인이 나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장터라고 나와 있는데, 장터. 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할까요? 여기서 이 장터는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력시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력시장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의정부에도 있을 거예요. 모든 도시나 지역마다 있는데 주인의 일꾼은 보통 지역마다 새벽 5시, 6시 이런 인력시장이 열리거든요. 이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 사람들이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3, 4, 5에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차를 타고 오늘 하루 그런 인력을 구하는 픽업해 가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몰고 와서 오늘 6명이 필요하면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오늘 6명 필요합니다. 6명 오십시오 해가지고 6명 정도를 픽업해가지고 일터로 데려가는 그런 인력시장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주인이 나간 곳은 그 장터라는 곳은 인력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품꾼을 인력시장 가서 구하고 또 9시에도 나가서 구하고 그랬던 것이죠. 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슬 주자하니. 네. 이렇게 일꾼을 구하러 가서 이제 하루 일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일꾼들에게 그 삭스를 이제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5시 온 사람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온 사람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2시 온 사람은 얼마를 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몇 시에 왔을까요? 아마도 9시 전이니까 새벽에 왔겠죠.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아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요? 네.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10절을 보니 처음에 5시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 일찍 온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우와! 5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이나 받네. 이야! 우리는 그럼 아침부터 왔으니까 그럼 더 주는 거 아니야? 주인이 더 주지 않을까? 근데 결과는 어땠죠?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불만이 생기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일찍 온 일꾼들이 이런 불공정한 처사를 보며 반발을 합니다. 아니 주인이시여, 지금 장난하십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들도 1시간 일하고 5시에 왔으니까 보통 저녁이면 6시면 일이 다 끝나잖아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데 아침부터 이 더위에 이 찜통에 수고하고 고생은 다 한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말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하고 원망의 소리를 외치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 합니까? 13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너가 나를 원망함이 어찌 됨이냐? 너가 나를 원망하여 악하게 보느냐? 얼른 내가 약속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라! 이렇게 오히려 일꾼들을 꾸짖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전개가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파악하셨죠? 저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려운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비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아니 이건 불공평한 것 같은데, 주인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저라도 제가 아침부터 온 일꾼이라면은 12시에 온 사람이라면은 그나마 참을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참을만 하겠는데, 그런데 제가 새벽부터 온 사람이라면은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보며 동일한 취급을 받을 때는 저라도 참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품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된 것은 불공정한 처사를 한 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뉘앙스를 보면은 주인이 옳고 품꾼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품꾼들이 잘못되었다는 흡사 그런 뉘앙스를 비치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인의 관점을, 입장을 이해하기 전까지. 그럼 우리 주인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주인의 입장을 볼까요? 여기서 주인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굳이 아침에 하루 일할 일꾼을 다 구하지 않고 하루에 몇 번이나 더 나가서 일꾼을 이 주인은 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 8시 때쯤이면 사실 인력 구하는 것은 다 끝납니다. 이미 새벽에 인력시장 다 끝나요. 인력 뽑는 사람이 하루에 일터에 필요한 인력을 계산도 안 하고 나오겠어요. 하루에 10명 필요하다 나오면 새벽에 나가지고 10명 픽업해가고 쫙 나와가지고 새벽에 공고 이렇게 트럭 같은 데서 다 픽업해 갑니다. 그런 차량, 버스 차량에서요. 그리고 8시 넘어서 9시쯤 되면요. 8시만 되면 다 끝나요, 이미. 그럼 그때까지 못 뽑힌 사람은 그냥 그 하루 공치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 일전에 제가 TV를 통해 동유럽 인력시장의 모습을 담은 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동유럽은 비교적 일자리도 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나라의 인력시장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로 방송국 사람들이 인력시장을 찍으러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과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마 시간이 아침을 넘은 오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9시는 됐던 것 같아요. 방송국 차량이 현장에 나타나자마자 차가 서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이 방송국 차량을 보자마자 무슨 좀비떼들이 막 달려오는 것처럼 막 달려와가지고 서로 밀치고 차에 매달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방송팀은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차량 문은 안에서 잠그고 카메라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찍으면서 찍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연자도 놀래가지고 아니야 이 사람들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러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방송팀 동행하는 현지 통역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차량이 인력법으로 온 차량인 줄 착각해서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이 사람들 오늘 일 못 구하면 가족이 굶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인력시장이 8시만 되면 아까 떤다고 했는데 9시 되면 이제 사람들 다 가요. 한국은 뭐 굳이 그렇게 굶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났는데요. 더러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요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요 절박한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간혹 늦게 추가 인력 구하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10명 데려갔다가 한 5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네 해가지고 나중에 더 구하러 오는 차량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량이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안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사정이 어려우니까. 여기 이 비유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비유도 보면요. 8절 제3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여기 이 인력시장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놀고 있대요. 뭐 하고 놀고 있을까요? 공기놀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기차기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무슨 일꾼들이 여기서 그런 걸 하고 놀고 있겠어요.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하러 갑니까? 빈둥거리는 사람들한테 빈둥거리고 있으면 야 너 거기서 놀고 있냐? 뭐해? 놀지 말고 이리 와서 일해 이런 말 하죠. 여기 보면 이 표현은 한마디로 빈둥거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왜요? 왜 빈둥거리고 있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면요 못 떠납니다. 여러분 아쉬우면요 계속 거기를 서성거리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동유럽 시장 제가 잠깐 인력시장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 당시
인구의 약 80%가 인구가 차층이었다고 합니다. 최하 빈민층. 이 사람들은 인구의 80%는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내가 가장인데 오늘 내가 일을 못 가면요 내 집에 아내와 자녀들까지 굶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그저 하루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오늘 내가 먹을 것을 구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오늘 우리 가서 일합시다 라고 피거치면 와 오늘 일 구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인 어르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간절한 사람들이라면요. 아마 마음에는 오늘도 살았다 하고 안도와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일꾼을 구했는데 그 주인은 9시, 12시 또 나갑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마 주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좌절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그들이 왜 빈둥거리고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주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가지고 와서 일해라. 와서 일해라. 정말 주인이 일꾼이 부족해서 거기에 나갔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일꾼이 부족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딱 해서 나간 것입니다. 주인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요. 굳이 일꾼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해서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 일꾼을 왜 구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나가서 혹시라도 있을까봐 나가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와가지고 불러서 일을 주는 그런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선한 자.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침에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아침에 주인에게 뽑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9시, 12시 사람들은 사실 하루 일과 다 공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인이 이리 와서 일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5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사람을 보자 감사와 기쁨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원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쟤보다 더 수고했는데? 은혜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그저 일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런 감사를 넘쳤던 사람들이 5시에 일을 한 사람들이 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라는 그 수고로움을 강조하는, 내 고생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뀝니다. 내 공로대로, 내 수고대로 처우받지 못하는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됩니다. 은혜가 공로로 바뀝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 은혜가 공로로 바뀌고 감사가 원망으로 뒤바뀌는 자, 이것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비유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 비유의 핵심들을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비유는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장 앞에 한번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까? 19장 2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누가 한다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이 계속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보는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맥락 속에서 전체의 배경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봐야 이해가 된다고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가 공로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뀐 이 비유를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까지 써면서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면요, 19장에는 간략하게 19장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한 부자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알죠?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이시여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니까 부자 청년은 저는 이런 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 다 넣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떠난 청년들을 다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우리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 형님께서 우리 수제자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딱 험나게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 예수님이 한숨을 좀,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숨을 좀 지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래 베드로야, 나를 위해 버린 자는 저 천국에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19장 30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을 하고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맞아, 그거 엄청 중요하지. 그런 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사람이 많아. 내가 이 비유를 들려줄게. 잘 이해해.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지 라면서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이걸 정리하면요, 먼저 된 자는 1차적으로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된 자, 제자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걸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너희들도 나중 될 수 있어. 성도, 한국교회야.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다른 세상에 선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엄청난 수고를 하고 나를 따른 걸 알아. 너희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천국 선교 소망을 받게 될 거야. 천국에 수많은 금은 보화를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조심해. 너희들 한국교회 먼저 된 너희들 나중 될 수 있어. 어떻게 나중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은혜가 아니라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수제자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제자야. 난 예수님을 위해 이만큼 했어.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큼 되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쌓은 기도탑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 한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바친 헌금이 물질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이런 은혜가 이렇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신앙에서 그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 자가 바로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가 그 중심에 내 수고와 내 공로가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께 그 순간부터 기브앤테이크를 요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다 버리고 떠났으니 그에 대한 대가는 준비해 두셨습니까? 마치 새벽에 온 풍금처럼요. 내가 새벽부터 일했으니 그에 따른 대가는 준비해 두셨죠? 마치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맡겨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하면은 중요해야 되는 게 당신의 입장 아닙니까? 내가 쌓은 공로만큼 되돌아온 것이 없다면 언제든 원망할 준비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까운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 봅시다. 주인에게 과연 일꾼들이 더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필요해서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한낱 제자들을 어떤 대단하게 써먹으려고 그래서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혜 없는 제자들을 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부르신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분은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굶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느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 서우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이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저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하느님이 육신의 아버지인 제가 이런데 저보다 덜할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서우에게는 부모가 그저 사랑을 주는 것이 그냥 서우에게는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서우가 알든 모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인 제가 서우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서우가 자라서 만약에 나중에 서우가 자라서 구두를 닦고 아버지 구두 닦았으니 용돈 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 용돈을 서우가 구두를 닦아서 주는 것이겠습니까? 서우가 그것을 기브앤테이크로 제게 요구하더라도 저는 그걸 기브앤테이크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서우에게 그럼 제가 나중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참으로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저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전에 아내가 착실히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보내드렸을까요? 그저 감사해서, 사랑해서 아버님 기뻐하는 거 보고 싶었어요. 제가 참 보고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같은 행동인데도 그거 아시나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데 대가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우가요 이렇게 커가지고 천상 아버지한테 그냥 대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보내줬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저한테 와서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집을 좀 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요새처럼 잘할 테니 대출을 좀, 이러면은 제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녀석이. 네, 제가 서우가 저한테 잘한다는, 그럼 저는 또 대출을 해주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 녀석이 앞으로 나한테 잘한다는 말을 믿고 해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들이라서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럼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내 마음, 이 녀석이 알아만 줘도 좋을 텐데. 저는 여전히 그런 마음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사랑과 감사, 은혜인 것일 수도 있고, 대가성, 나의 공로, 내가 이만큼 한 것이니까 이런 사랑과 감사와 나의 공로의 차이는 이만큼 갭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신앙생활을 공로가 아닌 은혜로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설교를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요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요. 여기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그럴 때도 있고 한데 저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제가 어떤 힘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냐면요. 내가 능력돼서 뭐 어떤 수고가 있어서 뭐 돼서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 사랑으로 부른 거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뭔가 앵벌이 시키거나 저를 뭐 부려먹으려나 하려고 설교 자리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문득 알게 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요 말씀 묵상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보여요. 설교 자리가 나한테 선물이구나. 여러분 제자로 부른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으로 부른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로 이 자리에 부른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와 원망으로 할까요? 이 힘든 설교 막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으로 할까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구나. 항상 이런 기쁜 마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예전에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시작은 안 그러했거든요. 근데 저도요 그런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 수고가 많이 보일 때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면서 제가 아까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다고. 더 중요한 거 있다고. 오늘 비유해 보니까요 되게 신기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절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다? 집주인이에요. 천국은 집주인이에요. 집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집주인이 천국이에요.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집주인이래요. 천국을 비유로 두는데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우가요, 제 아이 자녀 서우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저희 집일까요? 아닙니다. 엄마 품입니다. 서울이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항상 은혜 속에 머무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장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우리 행복한 동행교회 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다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며 있다면요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항상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반주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말하지만 이 반주하면서 좀 바로 기도 안 하고 제가 조금 중요한 순서 하나 더 넣었는데 이렇게 반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뭘로 기도할지를 잠깐 얘기하고 기도할 건데요. 그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그 천국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장 잘 소개하려면요, 제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하려면 제가 말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장을 관점을 잘 말하려면 목사님께서 직접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장 잘 말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그분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야. 이것을 오늘 이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성경이 진짜구나. 성경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이 절절히 성경에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으로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뭐 멘트처럼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분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발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입장이, 관점이 성경에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캐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느님, 제가 사실 은혜라는 말을 하지만 정말 내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 그러지 못할 것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부족한 필요 없습니다. 가장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 가장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 가장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다른 그 무엇보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온 자들이 여기 뭔가 이상하다, 여기 따뜻한 뭐지, 이 넘치는 건 뭐지, 여기서 이 흐르는 건 뭐지, 왜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왜 여기 난 눈물이 나지. 아버지, 그것이 넘치는 우리 속내 삶 가운데 아버지 현재 삶 가운데 꼭 피우는 그 넉넉함과 수고로움과 기꺼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했으면 앞다구니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뭔가 주실 거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 내 삶이 천국이었는데 이 천국 저들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말하는 나아가 그런 우리, 그런 행복한 동행교회, 그런 우리 한국교회, 그것은 아버지 코로나를 뛰어넘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며 주님, 여기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된 자,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 아버지, 나중 된 자를 오히려 너희는 또 여기에 왔구나, 이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구구절절히 담아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시간 지나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 은혜의 자녀, 우리 그런 자녀가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